본 말씀을 통해서 시험의 때의 영적 관리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국가적인 경제난을 당하게 되면 긴축 정책이나 현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어려움의 때를 지날 수 있는 해결책을 찾아내는 것이 당국자들이 감당해야 할 몫인데, 성도들에게도 이 시험의 때가 오게 되면 영적 관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목적은 우리 영혼이 해를 당하지 않도록, 어떠한 시험이 오더라도 우리 영혼이 해를 당하지 않도록 지키고 보호하는 것, 그것이 그 어려움의 때를 지나는 방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험의 때에 우리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조치들을 취하며 어떻게 관리해 나가야 되겠는가? 본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 먼저 이 시험의 때라도 이 말씀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아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시험은 우리 영혼을 하나님 말씀과 분리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간파를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어떤 시험이라도 우리 하나님 말씀과 단절되고 분리가 되게 되면 그건 우리 영혼에 해를 당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서만 떨어지게 되면 이 사탄이 쉽게 이길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역으로 어떠한 공격이나 시험이 있어도 말씀의 자리는 끝까지 지켜낸다. 그 마음을 우리의 영적 싸움의 전략으로 삼아야 됩니다. 51절에서 교만한 자가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조롱당한 이유가 무엇인가? 분명 하나님 말씀 지키느라고 조롱당한 겁니다. 사명 감당하다가.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군병들에게 조롱당하신 장면과 연관되어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 만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잔을 받지 않으시겠다고 했으면 그런 순환과 또 모욕적인 일은 당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잔을 거절하지 않으시고 그 주어진 사명의 길을 끝까지 감당하시고자 순종의 자리에 서셨을 때 시기심 가득했던 종교 지도자들과 무지한 백성들과 또한 포악한 그 군병들에게까지 무시받고 조롱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하셨는가? 오늘 시편 기자가 말한 것 같이 교만한 자가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중예언과 같이 예수님의 모습을 여기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롱을 당하였으나 속이 상한 것이고 또 굉장히 분노가 일어날 만한 일이었지만 끝까지 그 순종의 길을 걸으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떠한가? 우리가 특별히 조롱받는 것도 아닌데 우리는 말 한마디 혹은 행동 하나에 스스로 조롱받았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 말씀의 자리를 스스로 떠난다는 겁니다. 이거는 주님께서 보여주신 본도 아니요, 또 우리 성도들이 걸어가야 될 길도 아닌 겁니다. 교만한 자가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내가 문제가 아니고 나를 조롱하는 자가 교만하고 문제가 있고 잘못한 것이 분명해도 말씀의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지 않고
이 장성한 자의 믿음의 분량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중도 포기하지 않으신 것 같이 우리의 사명의 길에서 도중에 멈춰서는 안 됩니다. 시험은 올 수 있지만 그때라도 말씀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지킬 줄 아는 그런 주의 일꾼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 시험의 때 우리가 어떻게 우리 영혼을 지킬 것인가? 우리 영혼을 잘 관리하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과 우리를 분리하지 않는 겁니다. 끝까지 연결시켜 놓고 합일시켜 놓고 해서 사탄의 어떠한 계략에도 넘어가지 않고 믿음과 지혜를 써서 주의 법을 떠나지 않는 주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 길에 서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 이 시험의 때 우리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조치하고 관리해야 되겠는가? 시험의 때에는 우리에게 위로가 될 말씀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수동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적극적이고 또 능동적으로 받아야 되겠는데 52절에서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를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이 주의 옛 규례라고 하는 것은 옛적, 말 그대로 옛적 내게 하셨던 말씀 또는 옛적 나를 도우시고 구원하셨던 그 말씀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옛적 말씀과 구원을 기억을 하고 그 말씀을 현재 내가 당하고 있는 시험에까지 적용을 해서 위로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고 그때 나를 이렇게 도우셨는데 내가 지금 처한 시점에서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또 같은 방식으로 대하면 하나님께서 또 나를 구원하시고 도우실 것이라고 하는 그 옛 규례가 우리의 위로가 된다는 겁니다. 현재 이 교만한 자로부터 조롱받는 그 시점에서 마음의 격동함을 받거나 그러지 말고 도리어 그런 분유함을 방지하고 위로받을 수 있는 말씀을 생각해내서 기억해내는 것, 그것이 우리 영혼을 지키는 것이요 해로움을 끼치지 않는 겁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갈 때 그 종자 하나가 올라와서 다윗을 조롱했는데 그때에도 다윗은 자신을 위로할 하나님 말씀을 찾아서 스스로 방어를 했습니다. 군대 장관을 보내서 칼로 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이 시키신 것인 줄 알고 그 조롱의 말 다 들은 겁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교훈하실 때가 있는데 그때는 듣기 싫어도 다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거니까.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나 사건을 통해서나 혹은 자녀들을 통해서나 무슨 모양을 통해서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때는 불편할지라도 다 듣고 다 받아야 됩니다. 우리 자신의 약함과 때로는 부족함을 드러낸 때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고 돌이킬 때 그때 우리 생명이 안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주의 옛적 규례를 생각해서 스스로 위로하였다라 그랬는데 이건 그냥 좋게 생각하는 것 이상인 겁니다. 스스로 위로했다는 것이 괜찮다 좋게 생각하자 그 이상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기억을 해서 그 말씀을 꺼내서 모든 시험의 전면에 내세우고 이 시험의 때를 이겨내는 힘을 길러야 됩니다. 시험의 때 우리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 우리와 하나님의 말씀을 분리하려고 하는 사단의 관계를 간파해서 끝까지 순종의 자리에 서고 분유하지 않고 때로는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우리가 듣기 싫은 말일지라도 끝까지 다 듣고 그 말씀은 내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될 줄 믿고 우리 마음의 위로를 삼아 나갈 때
어떤 시험에서라도 안전하고 소망 중에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이런 시험의 때를 잘 지켜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